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이게 남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냥 수필을 읽어도 좋은데 시가 주는 기쁨이 참 큽니다. 저는 그거를 시에는 원펀치가 있다,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단어 한 표현에 이렇게 사로잡는 힘이 시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 같은,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혹시 사랑의 시를 써보신 적이 있다면 그 시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떤 매듭을 지어지고, 아니면 우리의 사랑이 표현됨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아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마저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만큼 고문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했는데 와, 맛있다라는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만약에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가 막힌 장관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런 표현도 만약에 못하고 그거를 본다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표현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고 아름다움을 인조이하는 또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C.S. 루이스의 Reflection on the Psalms라고 하는 시편에 대한 묵상의 글을 적어놓은 거 보면 이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시를 쓰고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에 그러한 묵상이 적혀져 있는데, 제가 인용을 제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찬양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찬양할 때, 그것이 사람이든 광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이스케이프한다.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할 때 드디어 자기 자신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찬양은 칭찬, 승인, 명예의 공여 정도로 알았고 모든 즐거움이 칭찬으로 넘쳐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과거 시제.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즐기는 것을 칭찬하게 된다. 칭찬은 단순히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즐거움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칭찬은 지정된 최고 꼭지이다. 이거 번역하기 힘들더라고요. It is as appointed consummation. It is appointed consummation.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 찬양, 고백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이 complete 된다는 것, 그리고 consummation, 최고의 정점을 찍는다는 거죠. 이게 표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을 보았을 때,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보았을 때, 아니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을 때, 심지어는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커피의 맛에 와, 전 커피 내려 마시는데요, 85도에서 90도 온도의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었는데 혀도 뒤어가면서 먹어봤는데요, 85도에서 90도 그 커피를 내려 마실 때 저는 항상 이래요.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지만 시원한 게 있어요. 전혀 모르시는 그런 그때 그 말을 안 하면요 고문이에요. 야, 정말 맛있다. 아니, 커피 맛있는 거, 향을 즐기면서 마시는 거에도 우리의 그 표현을 통해서 커피 맛의 완성, 커피의 최고의 정점, consummation을 찍는 거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 찬양, praise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저는 이 표현이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왜 입술의 열매, fruit일까? 고백함으로
완성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최고의 정점에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만한 영광의 꼭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말씀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뭐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뭘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뭘까? 아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하고 의미는 같은 말이거든요. 이 고백이라는 말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최고 컨서메이션, 정상에 오르는 정확한 의미예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감격을 표현하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이 와닿았을 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멋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꾹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 은혜롭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감격하고 은혜로우면서도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컨서메이션,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이 찬양이라고,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제1번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답은 뭐예요?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그 다음에 이 캐티키즘에서는 and enjoy 이랬는데 이렇게 했어요. By enjoying Him forever. 전 그 말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해석이 더 정말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조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이 두 가지의 다른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게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enjoy Him forever,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너무 인조이하는 것. 식당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고 싶으시죠? 그 누구랑 식사하고 싶은 것이 I want to enjoy the fellowship with him or with her. fellowship을 enjoy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싶다는 거는 그 fellowship을 enjoy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enjoy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교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사모가 되는 거, 그게 인조잉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그렇다고 그냥 자꾸 인지만 하지 마시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꼭 노래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고백, 찬양, praise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1 되는 목적,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는 제1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마다 이 소울, 영혼이 이렇게 립업 되는 걸 느껴요. 기도할 때 기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더더군다나 찬양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하면 그 립덥이 돼요. 이렇게 딱 들려져요.
다시 이렇게 탁 가라앉았던 게 탁 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하는 말 도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찬양을 안 해봐서 그래요. You never expressed your love for God.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은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지 한 번도 표현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는 제단이 있다. 모세 시대에서부터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다. 너희들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보고 만질 수 있는 제단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디아스포라, 히브리서를 받아 듣는 이 성도들에게 컴백, 옛날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휘황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성전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설교자가 We do have an altar.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뭐죠? 십자가의 제단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고,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완성을, 그 바라다 본 것을 완성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제사는 있느냐? Where is your sacrifice? 오케이, altar는 너희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sacrifice는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오늘도 찬양했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sacrifice지만 예수님을 다시 잡지 않잖아요.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예수님이 그 제물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나올 때마다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금 히브리 설교자가 얘기하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가져오는 sacrifice, 제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찬송의 제사, 이거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다스려달라고 하는, 왕으로 오셔달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인지를 고백하는 praise, sacrifice of praise, 이 찬양의 제사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가지고 와야 하는,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제물, 제사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It doesn't matter. 제가 얘기했죠. 노래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표현만, 고백을 하라고요. 기도로 고백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 만나고 싶고, 오늘도 이 예배의 현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데이트 현장보다 더 가슴 설레고 사모되는 현장, 그것이 이 자리 아니에요? 예. 현장을 열면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드디어 그 마음을,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배 나올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거 알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만, 비록 우리가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이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와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그 훈련 시키셨어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가져와야 할 제물, the sacrifice of praise, 이 찬송의 제사, 이거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 제물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노래가 좋아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아니에요. 노래 좋아하시는 분 많죠? 난 원래 노래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성가대 들어가고 뭐 찬양팀에 난 조인할 거야. 왜요? 노래를 좋아해요. 그거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절단코 이유가 돼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냐면 예수님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That's it. Period. 거기에 저 노래도 좋아요. 그러면 성가대에 들어가면 참 좋겠죠. 찬양팀에 조인하시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의 그 제사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입니까?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It's like a filthy rag. 걸레예요, 걸레.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우리의 인간의 잘남, 인간의 선함, 의로움은 아무리 해봐도 이건 걸레 조각이다. 그게 우리의 냄새나는 인간의 잘남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고백할 이유는 걸레 같은 이런 죄 많은 이 죄인을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때문에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예요. 그게 항상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뺨을 타고 내리는 눈물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제사의 이 특징은 뭐냐면 항상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거. 다시 말씀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이라는 말이 도전이 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 표현대로 여러분이 기분 날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When I feel like it, I will offer him the sacrifice of praise. 그게 아니라 항상, always 여러분의 어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always. 이게 힘들죠? 기분은 안 나는데 그래도 내가 찬송을 불러야 될까? 그리고 기분도 안 나는데 찬송을 해야 되면 이거는 위선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 무슨 뜻이죠?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always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거 순종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병중에 있다가 건강을 회복할 때 그때만 감사하나요? 막 회사가 곤두박질하고 몸에 건강의 위기가 적신호가 들어오고 아들과 딸이 원하던 대학에 못 들어갔을 때에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순종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감사를 순종하면서 하면 참 희한하죠? 순종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따라와요. 컴플레인,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고 이전에 감사의 제목을 못 봤는데 감사를 순종해서 하면 감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 현장에 나왔을 때 아멘 안 한 분은 QR코드 이제 주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 나왔으면 아멘이라도 좀 해주셔야지.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프레이즈, 찬송도 항상 찬송하라잖아요. 항상. 피곤하면 찬송 안 하고, 기분 나쁜 사람 만났으면 찬송 안 하고, 회사에서 조금 이상한 말 들었으면 찬송 안 하고, 부부싸움 하면 찬송 안 하고, 애들이 그냥 말을 안 들으면 찬송 안 하고, 목사님 설교가 조금 그러면 찬송 안 하고, 예배 들어오다가 QR코드 잘 안 되면 신경질 나가지고 또 찬송 안 하고. 도대체
그럴 때 찬송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송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찬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안 내켜도 찬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셨어요? 기분이 안 내켜도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될 때, 답답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 찬양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다시 입술이 열리면서 찬양의 제사를 고백하게 돼요. 눈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하루를 만날 힘과 용기를 얻게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을 꼭 기억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동하도록 항상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은 동하지 않는데 계속 찬송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자기 위선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마음에도 없는 거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항상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에게 있어도 찬송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혹시 내 안에 있더라도 그거를 넘어서는 거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거 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오늘도 찬양으로 이렇게 쫙 시작하는데 저는 가사에 집중합니다. 제가 그냥 팁을 말씀드려요. 가사에 집중해요. 그 가사가요, 내 마음을 툭툭 때릴 때가 있어요. 제가 시가 한 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 게 그 한 방이 있어요. 찬양에 그 한 방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동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당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드려야 할 제사, 여러분이 헌금도 가져오지만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동한, 감사하는, 표현된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거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차오르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믿어요.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서 썼다라고 믿어지는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진 예배,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반드시 예배당 안에서 드려져야 할 제사예요. 반드시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사에 집중하세요. 가사에, 찬송의 가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고이고, 아니 차고 넘치는 그 감격 말이에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반드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오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의 즐거움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직결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 그냥 작은 사람의 한마디에도 나가 자빠지고 말이죠. 조금 몸이 피곤하면 모든 거 다 집어 던지고, 뭐 하나님을 향한 뭐 마음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뿐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주 영부 예배에 오셨던 성도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너무 오랫동안 예배당에 못 왔다가 영부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 영부 예배 오셨는데, 딱 오자마자 저에게 하신 말, 목사님 예배 오다가요 티켓 띄었어요.
근데 티켓 떼 하는 말이 아이씨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오르다가 티켓 떼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들리는 거 있죠.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티켓 하나 띄면 사라지는 게 구원의 즐거움입니까?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이상한 사람이 한마디 한 말 가지고 그냥 날려버리는 게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새참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니 세상이 뒤집어져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감격, 이 즐거움만큼은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요. 다윗 왕이 그 고백을 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나의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정말 사탄의 시험에 밀가부르듯이 넘어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아무리 시험이 있더라도 너끈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는 힘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예배당 안에서 반드시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제사는 뭐냐? 오늘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오직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의 삶,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거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향한 나눔이라고 했어요. 선행의 나눔. 그 나눔을 헬라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말을 많이 들으셔서 코이노니아. 가장 에센셜한 거를 같이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켄 휴즈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을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는 마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Mary must be balanced by Martha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요리 준비하느라고 밥상 차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동생한테 얘기해서 언니 좀 도우라고 그 얘기한 거, 그 본문이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지만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마리아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 이 사랑의 고백을, 찬송의 고백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 안에서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필요해죠. 그런데 아울러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봉사하는, 섬기는, 코이노니아 할 줄 아는 마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멋들어지게 말은 잘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를 막 시도 때도 없이 팬다. 그게 말이 되지 않죠. 이게 균형이 깨진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의 프로페셔널리, 여러분 직장 생활은 아주 탁월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좋은 아빠도 아니고 좋은 남편도 아니에요. 그럼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가끔 프로 선수들의 그 운동 잘해서 뭐 연봉이 뭐 수천만 불, 수백만 불 되는 그런 진짜 우리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잖아요. 나도 저런 선수 될 거야. 혹은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연예인들, 와 그냥 뭐 한 편 찍는데 뭐 개런티가 뭐 수억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영화 배우가 된다고 칩시다. 근데 가끔 그런 프로 선수나 연예인들이 스캔들에 터져가지고 정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 선수가 된다는 거는 정말로 디스플린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운동을 원래 잘하는 그 기술도 있겠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가 된다는 거는 시간 딱딱 지켜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훈련에 임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well disciplined,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쉽게 해서 인격이 따라주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서는 와이프를 패거나 자녀들을 막 벨트로 패거나 자녀 교육할 줄도 모르고 말하는 법도 모르고 인격 인품이 안 되면 운동 아무리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해봤자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정도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아무리 잘 드리면 뭐 하겠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험담이나 하고 가십이나 하고 이간질이나 하고 음담패설이나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뜻이에요. 예배당 안에서의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아가서도 인격이 따라줘야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이웃과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와 더불어 그 찬송의 제사와 걸맞는 예배당 밖에서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순종과 실천의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신앙을 항해할 때 필요한 두 개의 노라고 생각해요. 배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그 두 노가 균형 있게 지어져야 됩니다. 노 하나만 있으면 제자리에서 돌기 뿐이 없어요. 어디를 가지 못해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의 제사와 예배당 밖에서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예배죠.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 이웃과 함께 코이노니아하는 예배당 밖의 이 제사가 두 노로 져야 우리의 신앙의 배는 정확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균형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믿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하나님 사랑, 찬양의 찬송의 제사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며.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겟세마네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며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피를 내고 각을 뜨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셔서 모든 제물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서 이웃과 함께 코이노니아하는 이 제사를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노래를 잘하는 분이나 못하는 분이나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을 해보겠다. 이제 confession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막 설교하다가 했던 그 찬양, 제가 이걸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라서 자꾸 이게 나오는데요, 습관적으로.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으면 그거를 하셔도 좋지만, 이 시간에는 한번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내 생활이 조금 confused 돼 있고 혼돈돼 있고 좀 질서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답답하고 좀 피곤합니다. 하나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최고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려 주는 그 삶의 평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왕중왕, King of Kings, Come and reign with me. 내 안에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고백하세요. 송축하리이다. 한번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